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 더욱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 역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저 역시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동행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점점 더 변질되고 병들어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큰 감사의 축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여러 가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 나른한 시간이기도 하고 쉬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도 할 것 안 할 것 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저한테는 절대로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약이라도 담배를 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꼭 그 친구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의 그 마음이 고마웠고 저는 그래도 비교적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죠. 그 친구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의 유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음식물을 팔기로 라고 합니다. 이 15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이렇게 일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고 할 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6절에서는 두로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로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키며 당시 포로 시대 이후에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멀리까지 항해하며 무역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5절과 16절의 차이를 생각하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WBC 주석에서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에서는 유대인이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방 사람이었던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들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문제될 것이 하등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며 장사를 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구나 17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라고 합니다. 왜 유다의 귀족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 귀족들의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안식일에 구매한다고 하여도 그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것이고 한마디로 노예가 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귀족들은 이러한 일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유혹은 늘 우리의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왜 유대인이 안식일에 일을 하려 했습니까? 왜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 했겠습니까? 때로는 생존에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돈을 쫓아가는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해묵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를 지배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다 가져야 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그 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의 그 달콤함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할 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경제적인 유혹, 돈의 문제를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이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방책입니다. 성문을 닫고 더 이상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문을 지키는 자가 하면 됩니다.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죠.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에게 성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의 유혹은 신앙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을 돌보듯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고 예루살렘을 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의 문제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도 망설여지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시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23절에 기록된 아스돗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였고 블레셋은 유다의 이웃 나라였습니다. 물론 암몬과 모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고 그렇기에 결혼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돗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저는 그 해답이 이어지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말은 잘 하면서 유다의 말,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주 큰 문제라고 기록하는데 왜입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전조 현상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유다의 말, 즉 히브리어는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잘 믿고 섬기는 아이가 되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아이들의 엄마들, 즉 아스돗과 암몬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은 자녀들에게 자기 남편의 언어이자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과연 제대로 했겠냐는 질문입니다. 이들과의 결혼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한두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결혼한 가정들의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왜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지속적으로 했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요즘의 시대에 하는 국제 결혼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국제 결혼과 이 본문의 말씀을 연관지어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지금처럼 국제화된 시대도 아니었고 다른 민족의 말을 배우는 것도 여의치 않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오랜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겨우 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참으로 힘든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도 다른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망치려는 자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보다는 다른 민족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문란하게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그 생활 방식을 동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 혹은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자화상입니다. 거기에 더해 인류는 계속적으로 동성애의 문제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애써 외면하고 그 쾌락에 빠져 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이 유혹을 멀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모든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권력의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계속되는 성적인 유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앞서 기록된 성적인 유혹에 이어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결혼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남자는 대제사장의 손자였고 여자는 산발랏의 딸입니다.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호론 사람이라고 자주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벳호론을 가리키며 산발랏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남유다 지역이 독립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두 권력자들의 결탁, 즉 사마리아 총독과 유다의 대제사장이라는 두 권력자들의 결탁이 이런 이상한 결혼 관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람의 딸과 손자를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하긴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기도 했으니 놀랄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시대가 혼란스러웠다는 거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런 결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한 유혹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정략적인 관계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탐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그 일을 대표해서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한민족과도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에서 시작했을 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범법도 아니고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것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그동안 틈틈이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려 하십니까?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스며들듯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 마지막으로 권력의 유혹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반드시 이겨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긴 삶의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중간중간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문이 등장했었고, 오늘의 본문에도 몇 차례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부분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유혹들을 떨치고 일어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유혹, 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떨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